안녕하세요. 대구명사 목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 결사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63쪽입니다. 그 아랫부분 썼죠. 익진기에서 선정과 제는 사막에서 나온 이름으로 계율은 잘못을 막는 데 뜻을 두어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게 해준다. 즉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정은 이치에 맞게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는 데 뜻을 두어 온갖 욕망을 뛰어넘게 한다. 이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건데, 그럼 어떤 마음을 고요히 할까요? 고요하지 않은 마음과 고요한 마음. 고요하지 않은 마음은 우리 산란심이라 하고 혹은 번뇌망상이라 합니다. 고요한 마음을 이제 정의다 혹은 편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 선정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번뇌망상과 산란한 마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마음이 항상 산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행복은 즉 즐거움과 만족, 지금의 괴로움과 불만족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내가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러면 만족과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을 구해야 하는데 그 조건을 어떻게 하면 쉽고 보다 더 빨리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번뇌망상이요 산란심입니다. 구하려는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끊임없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번뇌망상이고 이것이 바로 산란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산란한 마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번뇌망상 버려야 돼. 버려질까요? 그 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 구하려는 마음을 다른 말로 욕심이라 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악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욕심을 버리면 악행이 아니라 선행을 하죠. 선행은 욕심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즉 개는 지하권선,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전엔 잘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을 준다고 여겨졌는데 하다 보니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면서도 진짜 나에게 행복을 줄 건가? 항상 의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은 편안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고, 당연히 내가 선행을 해서 미래에 행복을 얻을 거야 라고 믿음이 생겨서 마음의 산란심이 줄고 번뇌망상이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이, 그래 욕심이 하나이면 하나만큼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욕심이 10개면 10개만큼 번뇌망상이 납니다. 근데 사실 10개만큼 날까요? 하나이면 10개 나고 10개면 100개쯤 나죠, 번뇌망상이.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그때 고요한 마음 통해서 진짜 저게 내게 필요했던 거야? 저런 방법이 나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걸까?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면 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서서히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고, 고요하면 고요한 마음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선정은 이치에 맞게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는데 뜻을 두어 온갖 욕망을 뛰어넘게 한다. 지혜는 법이 곧 공인 줄 아는 것으로 뜻을 삼아 오묘하게 생사에서 벗어나게 한다. 자, 이 말은 이제 완성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점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점점 효과적으로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행복을 얻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행복하는 걸 알려고 하면 행복한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생로병사로부터, 즉 늙고 병두의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완전한 행복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이 즐거움과 만족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면 두렵고 괴롭고 슬픕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야지 완성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구하는 마음이 주인으로 가면 됩니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구할 필요가 없으니 구하고자 하는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고 텅 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몸도 구하지 않게 되고 해서, 몸을 구하지 않으니 내게 늙고 병도 죽음이 없죠. 태어나지 않으니 늙고 병도 죽음이 없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도 죽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 물건을 사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폐기시켜야죠. 새 물건이 없다면 그러면 폐기시킬 물건도 없는 거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생자필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무생법인 태어남이 없는 법의 자리 이런 뜻이거든요. 깨달음의 자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공인 줄 알아서 이 지혜 이런 것들이 즉 마음의 주인인 그 자성으로 가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그곳엔 구하는 마음도 없고 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은 구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국에는 내 마음의 허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반야입니다. 반야를 깨닫는다 하는 겁니다. 공인 줄 알아 아는 것으로 뜻을 삼아 목적지를 삼다는 거죠. 그리고 오묘하게 생사를 벗어나게 한다. 번뇌가 없는 성인도 성불하기 위한 수행터에서는 모든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배워야 하므로 이를 사막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막은 누구라도 깨달음에 가고자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막을 완성이 돼 계약이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정학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해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과정 중에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건데 그게 아주 뛰어난 사람은 계약을 완성하기 전에 조금만 알고 이치를 알면 바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선정으로 들고 선정을 드는 방식을 알게 되면 바로 지혜를 알게 되죠. 그게 아주 뛰어난 사람은 계를 지키는데 지키지 않을 때 나와 지킬 때의 나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내게 결과를 가져오고 지키지 않았을 때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지킬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마음과 행위로 지킴과 지키지 않음 또 지킴과 지키지 않음의 결과들 그걸 우리가 항상 보고 느껴하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려서 바로 글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근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사막을 실천해야만 한다. 그 다음 볼까요? 또 이 사막은 수행방편으로 말하거나 자신의 참성품에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방편으로 설한 사막은 위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즉 이 사막이라는 것이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동일한 과정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기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근기 따라서. 근기가 낮은 사람은 계약을 열심히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욕망과 집착의 근원인 즉 계의 근본인 욕망을 버리게 돼서 정하게 되지만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바로 알아차려서 해탈려반에도 갈 수 있다. 즉 그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고 그리고 근기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는 중생의 근기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참성품에 맞아떨어지는 사막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은 성품에 맞아떨어지는 거 이 근기 따라 이게 뭐냐? 이치로 본디 나라고 할 게 없는 것이 계율이요. 이치로 본래 어지러운 분별심이 없는 것이 선정이며 이치로 본디 어리석지 않은 것이 지혜이니 이 이치만 깨달으면 곧 진정한 사막입니다. 자, 이 말은 나라고 할 게 없는 것이 진정한 계율이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지하권선, 악행을 버리고 선행하는 건데 첫째, 내 몸이 실천하는 행위잖아요. 행위. 그 다음에 행위의 원인은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즉 악한 마음이란 내가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라도 가져오서라도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서도 그래서라도 행복하려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또 선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오히려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이죠. 그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그런 마음을 실천하면 악한 마음 실천하면 악행이 되고 선한 마음 실천하면 선행이 됩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 선한 마음 누구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실천하면 나의 행위, 악한 행위가 되고 선한 마음 실천하면 선한 행위, 나의 선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겨서 거기에서 악함과 선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의 주인으로 가볼까요? 선한 마음을 내는 주인도 같고 악한 마음의 주인도 같습니다. 그럼 똑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 걸 빼앗아 와서 행복을 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구하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행복을 주고 나서 구하려고 하거나 그건 다 내게 있지 않은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나는 불편함이나 괴로움이나 혹은 불만족이든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하든
주인은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선도 악도 행위의 주인은 같으니 굳이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성품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계율의 완성. 그럼 할 필요가 없으니 분별할 필요도 없죠. 선이니 악이니 행위를 실천할 필요가 없는 선과 악을, 그때가 계율의 완성이고 그 근본은 마음으로 분별해서 구하는 행복 때문에 일어난 건데 항상 똑같고 구할 필요도 없어서 항상 같으니 구하든 구하지 못한 똑같이 구하는 생각이 없어지죠. 구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완성된 선정이요. 그 지혜란 그 진여자성을 깨닫고 나서 자성에는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저 밖에 있는 내 몸과 내 마음을 비롯해서 저 밖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진여자성이 비춰서 아는 내 마음의 환영일 뿐이다 라고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정해가 완성된 건데 개정해 완성의 근본은 바로 행위의 주인, 마음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치만 깨달으면 곧 진정한 사막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막이다. 선득께서 나의 법문은 과거 부처님이 전해주신 것인데 선정과 정진을 논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지견만 통달하게 할 뿐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방편으로 쓰인 사막을 내놓으라고 할 뿐 자신의 참동포에 맞아떨어지는 사막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선덕이란 말은 옛날 조사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문은 과거 부처님이 전해주신 것인데 면면이 제불보살이 계속 이어서 내려와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깨달음의 그 진리가 내게로 전해졌다 이 말이죠. 전해진 건데 선정과 정진을 논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지견만 통달하게 할 뿐이다. 즉 개정해 이 완성이 뭐라 그랬죠? 바로 진여자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 진여자성만 깨달으면 세 가지가 동시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를 지켜서 선정을 얻고 선정을 해서 지혜를 얻고 이렇게 차례차례 그 다음에 계를 더 지키게 되고 왜? 필요하니까 계를 지키는 건 내 행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더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그럼 더 나은 깊은 지혜를 얻게 되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점점점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점수로 합니다. 점차적으로 수행한다. 근데 이 목적지가 어디냐? 지어자성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계율을 지키려고 지금 마음을 낸 그리고 그 계율을 지키고자 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와 마음의 주인인 나를 깨달으면 그 순간에 이미 계와 정과 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바로 부처님의 본래의 가르침, 부처님의 지견이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보는 것, 지혜거든요. 바로 진여자성을 말한 겁니다. 이 부처님의 지견 자리, 그래서 견성 이렇게 얘기하죠. 이 견성, 진여자성을 깨닫는데 더 목적을 두지 계율을 일만큼 지키고 그 다음에 일만큼 선정을 얻고 일만큼 지혜를 얻어서 다시 이것이 피드백이 돼서 이만큼 계율을 지키고 이만큼 선정을 얻고 이만큼 지혜를 얻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것이 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초 직입 열애지 한번 초월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열애의 지혜, 즉 부처님이 지견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선득께서 나의 법문은 과거 부처님이 전해주신 것인데 즉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제불보살들이 끊임없이 전해서 조사 스님을 통해서 내려온 전등 진리다. 깨달음의 진리인데 선정과 정진을 논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지견만 통달하게 할 뿐이다. 즉 부처님의 지혜를 지견만 통달하면 개정해가 바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개정해를 끊임없이 우리가 사막을 통해서 배워서 실천하는 이유도 그 바로 부처님의 지견, 해탈 열반을 얻기 위해서이고요. 이는 방편으로 쓰인 사막을 내려놓으라 할 뿐 자신의 찬동포에 맞았던 사막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사막은 필요 없다. 지킬 필요도 없다.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사막을 지키게 되는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목적지가 해탈 열반이니 해탈 열반인 그 자리, 즉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성의 자리를 깨닫게 되면 나머지 개정에는 저절로 완성이 된다. 이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려준 거지. 사막을 지킬 필요 없다. 사막은 쓸데없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근기 따라서 지금 이러한 말을 바로 이해하고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즉 상근기, 그 중에서도 상근기, 상상근기들이 바로 자막을 뛰어넘어서 바로 부처님의 직연에, 즉 해탈열반으로 들어가는 법을 외우고 실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그러므로 육조스님께서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신의 성품에 있는 계율이요, 마음에 어지러운 시비분별이 없는 것이 자신의 성품에 있는 선정이며,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신의 성품에 있는 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 육조스님은 자신의 성품에 있는 계율이다, 그릇됨이 없다. 무슨 말이죠? 마음이 진여자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예, 진여자성을 그대로 비추면 더 이상 악이 없거든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성품에 분별심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에 분별심이 없는 것이 선정이다. 왜? 분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분별 왜 합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얻는데 방해가 되고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걸 분별할 필요가 없죠. 구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자신의 성품에 있는 것 지혜, 어리석음이 없다. 왜? 구할 필요가 없는데 구하게 되고, 나도 아닌데 뭔가 마음이 내가 아닌데 나라고 집착해서 뭔가 마음의 행복이라는 마음과 그것을 실천해 줄 몸이 건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게 되는데, 사실은 뭔가 마음이 내가 아니고 그 뭔가 마음의 주인 나는 편하지 않으니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할 필요가 없는 걸 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행복을 준다고 착각해서 구하고자 하는, 이것이 어리석음이고 허망이고 허황된 일이죠.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바로 참다운 성품의 지혜이다. 즉 개정의 근본은 진여자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